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저희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걸 나눠서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깨끗이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중에 12이지만 그 중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가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죽으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시편 41편에서 얘기해요.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반역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지가 그냥 왕도로 터고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이때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 붙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떡을 먹던 자가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반역하고 판 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의 여기 다윗의 경우는 그의 신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다 똑같이 목매다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요,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특징이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옛 약속을 성취되고 새 약속을 또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진리냐?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냐? 그런 약속, 미리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하나의 사상입니다. 하나의 철학입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 홍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고 성경은 끝없는 예언과 성취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진리인 걸 아느냐? 성경은 항상 예언과 그것이 성취되거든요.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미리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히지도 않고 너무 넘기지도 않고 그러기 전입니다. 그런 전에 미리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구약의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지 얘를 내가 너에게 미리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아이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되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또 한번 여기서 또 얘기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배신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것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랴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건 온통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사복음에 다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셨다. 민망하다는 것은 아주 근심 어리고 무거운 마음, 슬퍼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괴롭다는 것이죠. 자기 제자 중에 이런 일이 이런저런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시 말하면 12제자 중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이 앉아있다가 이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고 서로들 야, 그 누구냐? 하면서 서로들 막 의심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게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누군지 그걸 좀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 걔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주여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걸 대답을 해 주시네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받으니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예수님 유다에게 대해서 네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밖으로 나가는데 제자를 다 놔두고 혼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때가 밤이라 얘기하세요.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품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던 자가 있는데 걔는 특별히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예수님하고 저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자한테 걔한테 이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걔한테 얘기할까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말은 안 했지만 떡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요한도 나오고 딴 요한들은 나오지만은 바로 제자 요한은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100세 가까이.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자기 어머니 좀 모신 자가 요한이에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제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없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자에 달려가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무덤까지 달려갔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왜? 자기가 요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됐는데 제자들은 누군지 모를 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야 네가 알아봐, 네가 물어봐 하니까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역 단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 때
물건 사고 뭐 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사려는 건지 또 아니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그를 구제하는 이걸 가서 줄 것을 사려는지 뭐 이런 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먹고 유다는 밤에 그들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지금 낮임에 밤이 되면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런 걸 비교 많이 하시죠. 이렇게 가룟 유다의 타락 이것을 우리에게 배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이 말씀은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여기 영광 있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의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영광이 지금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얻는다 했는데 이건 무슨 영광의 때. 이 영광은 뭐를 의미하는가? 이게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에서 만약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광이 아니라 비극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바로 그 피로 우리 죄가 대속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유대인에게도 미리 말한 것처럼 나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육신의 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죽은 모든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나눠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34절 35절은 새 계명입니다. 어떤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입니다. 아니 왜 새 계명이라 합니까?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새 계명이라 할까? 새 계명의 반대는 옛 계명이죠.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죠. 아니 예수 시대 때는 뭐 신약이 아직 되지도 않은 구약만을 알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은 구약의 계명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형식적이고 문자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식한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는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옛 계명은 막연한 사랑이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서로 나누려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형제 사랑, 서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계명과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통하여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를 서로 행하라, 서로 씻겨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도록 주시는 계명, 새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이 내 제자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이상, 100번 가까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요한복음에만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 세 군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3장 35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자고, 또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제자가 돼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암만 입으로 떠들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만한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 되라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36절부터 우선 38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이 제자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이거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간다니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금 6월절 어린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걸 나도 이해해요. 그러나 자, 그거는 참 무없는 대답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도록 예수님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이겠습니다. 자, 이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 얘기를 했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대단했죠.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사장 집안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맞고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저 멀리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그동안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봅니다. 이때 닭이 3번 웁니다. 이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다 더 이상 정말 양심의 가책과 그 자에게 부인한 것을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 죽겠습니다. 내가 순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이다.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감정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지만 언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데까지 따라가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수제자로 많은 일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는 감정이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부터 시작해서 6월절 엿새전, 그리고 지금 13장에는 6월절 전날, just before Passover, 6월절 바로 전날에 지금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 됩니다. 이때 오늘 13장 마지막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13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또 8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는 우리가 3년 제자 훈련 받고 아니면 신학교 가고 이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라. 또 족속 제자를 삼아라. 또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긴 뭡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세례 주라는 얘기예요. 저들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가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잘 아는 거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장에는요, 주어와 주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수식어,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문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동사, 그 명령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세테우 사테. 이거는 동사예요. 주동사, 동사를 쓸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2인칭 복수, 동사예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동사가 가라 하는 것도 나오고, 세례를 주라 하는 것도 나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 다 그 단어가요,
단어가 센테스, 밥디 존테스, 디다스 콘테스 다 보면 테스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인데 형용사,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수식어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예요. 예수님 명령이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수식하는 동명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라, 포레오센테스, 밥디존테스, 디다스 콘테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들 모든 믿는 자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첫째가 가라예요. going. 동명사로 하면 going이죠. 동사인데 명사형. going이잖아요.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있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갑니까? 놀러 갑니까?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죠. 제자 삼으려면. 이 온 땅까지 제자를 삼으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면 첫째 그들한테 가야죠.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와요? 아니죠. 두 번째가 바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불신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까? 잘 헷갈린 사람도 있습니까?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한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바로 성장하게 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미혼 때는 미혼 짝이 없는 사람은 가서 짝을 찾아가지고 찾은 놈은 결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키워야죠. 애를 양육해야죠. 애들 교육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냐면 불신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맨날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교인들이 교회 오지도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비대면으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수업으로 모여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해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일 수는 없죠. 스몰 그룹을 만들으시오. 그래가지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을, 지상 명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